금일 시회 대중께서는 방금 산성이 주장자를 3번 치고 여러 대중께 들어 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알았다면은 그것은 무공칠추요, 구멍 없는 쇠뭉치입니다. 알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야반산경에 돌 사람이 정강난 12시에 종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님이 그 주장자를 들어서 보이고 알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 그것은 알았다고 하는 거나 몰랐다고 하는 거나 나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떠냐? 그거 역시 평지사인이라 평평한 땅에 들어 누워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그만 금일 대중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충은 기철추요, 화생은 토대해로다. 이랬습니다. 좀벌레는 쇠뭉치를 파고 뚫고 들어가서 씹어 먹어버리고, 바다의 새우는 대해 바다를 토에 내미로다. 그렇습니다. 금일 대중께서는 여기에서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주사 참 훌륭한 이 주지스님이 매년 법회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또 금년에도 이렇게 열반제의를 기해서 많은 분을 큰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법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부처님 경전 조사의 어록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처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자료를 마음 깊이 새겨서 가지고 있는 분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만큼은 부처님의 경전도 조사의 어록도 속세에서 가지고 있는 명언응구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다 놓아서 털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몽땅 털어놓으려고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담아있고 이 산성이 하는 이 이야기를 담아놓으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다만 평지 풍파라 일이 없는 대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다. 왜 그러냐 말이죠. 그렇지만은 부득불 안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제2의 문중을 향해서 이 자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이 산성이 하는 이 말을 여기에 바로 착하니 깨달아서 기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버리라고 했거늘 하물며 이 산성이 하는 이 이야기를 담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을 듣고 은하에서 착하니 여러분이 그만 한 생각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의 그 천진 면목의 본래 면목을 착하니 바로 되찾아서 천진무구한 청정해서 조금 더 걸림이 없고 학연무예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에 아직도 개합을 하지 못했다. 응? 그렇다면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더러운 오작물을, 구정물을 여러분 머리에 막 갖다 들어붓고 쏟아붓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구정물을 덮어 쓰고라도 또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 생각이 뒤집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방망이를 맞을 것이고 방망이를 맞을 요랑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 할진대는 다시 이 산성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깨버리고 셋을 만들었다. 세 개를 모아서 유시에는 어떤 때는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고 유시에는 어떤 때는 세 개와 하나를 한 뭉치로 묶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다. 유시에는 불락소장이라 어떤 때는 하나요 셋이요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 차도하라. 그러면 오늘 이 법회에서 이 산성이 어떤 곳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둘을 깨가지고 셋을 만드는 걸로 가지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인가? 오늘 이 법회를 앉아서 스님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이 그러면은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로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와 세 개를 몽땅 뭉쳐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도 셋도 나는 그 수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산성이 그러면 어느 것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응? 진중하라. 소중히 잘 간직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니 여기에서 여러분이 척하니 개합이 돼서 그만 알아버리면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진급으로 살아오면서 무명의 흑암 속에서 헤매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흔적조차 없어지고 번신일전이라 절벽에서 높은 난간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나아가서 몸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제자리에 섰다.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응?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왜 사는가를 모르고 삽니다.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가 사는 데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사는 거는 그냥 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거 먹이 살리고 이 그리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은 우리들이 내 자신이 여기에서 다시 진일보 해가지고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서 참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뛰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그 무진급으로 익히 온 그 사바세계 오용락에 때가 드득드득 묻어서 맨날 찢고 볶고 시비투쟁 속에서 사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내가 뒤집어지고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현실 생활에서 내가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고 또 영원히 즐거운 행복을 만끽하고 끝없이 줄없는 거묵을 타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금으로 만든 금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처음에야 금으로 만든 침대를 안 잡았으니까는 그거 좀 했으면 하겠지. 금으로 만든 침대 해놓고 처음에 하루 저녁 이틀쯤 3일쯤 잘 때는 좀 좋은가 느껴지겠지.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거를 몇 년 잡아지 금 침대라 하는 의식이 없어. 그러나 또 괴로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운 거요. 여러분의 진정한 그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행복을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부처님 조사, 여러분이 가까운 남편, 자식이 각각 서로 정말로 마음의 편안함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집에서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 보지, 한 1년만 바깥 출입하지 말고 들어앉아 있어 보러 가지. 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좋은가? 발광이 나요. 발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우리 마음의 안심 인명처를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응? 이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은 막중한 대사라, 큰 일이라. 그거를 큰 일이라고 그래. 그 일을 해결하는 걸 가장 큰 일이요,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바세에 사는 여러분은 그거는 뒷전으로 밀어서 저 멀리 그냥 철문을 닫아놓고 현실 생활에 그저 돈 벌고 이 육신 덩어리 그저 이하고 따듬고
먹이 살리고 돈 벌고 시비 투쟁하고 질투하고 뭐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놈의 보따리는 절에 와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거사나 보살이나 신인들도 그거 하나 떨어지기가 힘들어. 어쨌든 자기 명예, 자기 질투, 남 질투하고 자기 편리를 따지는 이거는 아주 칼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아주 지독한 거라 그러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 왜 여기서 우리는 존재하고 태어나냐,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할 때 그 문제를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한치도 트럭만큼도 1초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급하다, 시급하고 급하다 이랬거든요. 그게 아주 급한 줄을 느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무슨 가정에 뭐 영감도 버리고 뭐 애들도 버리고 뭐 재산도 버리고 사업하는 것도 내던지고 대통령도 내던지고 전부 들어와서 참선하라 이런 말은 아니라 세상에서 처해서 살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을 세간의 출가자라고 그래. 머리와 복색을 속세복을 입고 부처님의 기해서 이 공부를 내가 중생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깨끗한 마음의 의식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회사업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근본을 거기에다 두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지. 어디 그 근본을 내던지고 마음 내 자신이 찾는 이 공부를 내던지고 사회생활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사는 여러분은 거기 거꾸로 반대가 돼 있지. 사회생활이 우선이고 우선 밥 먹고 살찌우고 가정생활 안 하고 돈 벌고 명예 날리는 게 우선이고 그걸 우선으로 삼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뛰어나는 이 공부는 뒷전이 돼가지고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천방에 공부하러 한 차례 오십시오. 아니 오늘 법회가 있으니까 오시오 가면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건 전부 생활의 일이라. 생활의 일이 우선으로 돼가지고 좋은 법회 자리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길을 못 나가요. 집에서도 공부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회 의식으로 바뀐다면은 이 사회의 모든 사람 중생들이 현실에 살아가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이 세계가 하늘 도솔천이나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차원의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는 정착시키고 그런 모양을 이 땅에서 건설을 한다 소리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사회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했던 노파가 파자소함이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익히서 알 겁니다만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파자소함이 뭡니까? 자,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믿는 마을의 여자 신도분이 그것도 18살 먹은 딸을 데리고 참으로 살림을 살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공부하는 데는 선지식이 필요하고 선지식을 길러내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 세상의 공부에서 속세에 있는 선지식이 여러분이 나오고 절에서 공부하는 선지식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 나라가 부강하고 한 세계가 부강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부처가 탄생하는 거, 하나의 선지식이 이 땅에 다시 출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이런 분이 나오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또 한 사람의 스님이 무심으로 정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을의 그 동네는 복받은 동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노파 할머니가
안 되겠다. 스님을 부처님으로 한 분을 길러놔야겠다. 많은 분도 했으면 좋겠지만 내 형편에 그래는 안 되고 토고를 안 해놓고 스님 한 분을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10년만 내가 작정하고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10년 공부하셔서 부처님으로 탄생을 하십시오. 선지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십시오. 뒤를 밀어주는 시봉하는 사람도 같이 승부를 한다고 했으니 나는 스님을 10년 동안 시봉을 하겠습니다 하고 암자를 토구를 지어서 했습니다. 그래 8년이 돼서 이 정도로 했으면 저 스님이 뭘 통했겠지 하고 18살 먹은 아리따운 딸을 다가를 채려서 차를 다리에서 담고 그래 올라가서 스님에게 올리고 네가 다 잡수거든 무릎에 앉아서 스님을 껴안고 꼭 껴안고 물어봐라. 스님 이런 때는 경계가 어떠하오? 하고 물어봐라 좀. 그래 이제 그 딸이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자가를 올리고 아주 이쁘게 따듬고 그날은 화장을 잘 하라고 그래. 평소는 화장을 안 하는데 빨간 것도 좀 발라라고 요도 요 볼에도 좀 발라라 그래고 아주 잘 따듬어라. 아주 일생에 태어나서 네가 화장으로 최고 화장을 해 잘 따듬어.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 다가를 가져 잘 올리고 절을 하고 다 잡수고 나거든. 그래 무릎에 앉아서 스님을 꼭 껴안으니 스님 요때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라. 시킨 대로 딸이 올라가서 화장을 아주 잘 꾸미서 18살 먹어먹고 이제 피나는 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올라가서 다가를 올리고 잡수고 나니까 또 무릎에 앉으며 스님을 껴안으면서 스님 이런 때는 스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 말이에요. 경계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스님 대답이 고목이 의아람하니 삼동의 문안기니라 고목나무와 찬돌이 서로 의지하니 삼동에 따신 기운이 없노라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딸은 그걸 그대로 듣고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 물어봤느냐? 예 어머님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를 하던고? 제가 꼭 껴안으면서 스님 이때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어떠해요? 그러니까는 스님 말씀이 그 고목나무와 찬돌이 서로 의지하니 삼동에 따신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 아이고 내가 이거 10년 동안 날속한 일을 밥을 위해서 이거 내가 헛고생만 했구나. 당장 올라가서 불을 질려서 태워버려. 그래 올라가서 그럼 불을 지르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여러분 보살님한테 누가 남자가 처녀 때 총각이 이쁘게 따듬어 가져와서 껴안으니 너 마음이 어떤고? 라고 물어 뭐라 하겠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일생을 태어나서 이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밥을 자시고 1초라도 살아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해봐요. 아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과거에 향곡스님, 서성대는 운봉스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그러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제강호여 원리의 천중이라 물은 강호에 있고 달은 하늘에 있노라 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스님이 물은게 조실 스님이 내가 그럴 거 뭐 있냐? 나는 그래 안 하겠다. 스님 어쩌겠습니까? 스님 이때는 마음이 어때요? 하거든. 얼른 꺼내놔서 입을 한번 쫑 맞춰주지. 그래는 조실 스님도 있었고 또 어떤 조실 스님은
아이고 모두 왜 그 대목에 가서는 왜 조실 스님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긴 했지만은 그 왜 자기 목숨 살리려고 급급하게 자기 목숨 거기 안 죽으려고 거기 안 딸려가려고 그저 살아나려고 뭐 할까? 거기에서는 살아나려고 한다면 점점 죽어들어가는 곳인데 감히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손님 어쩌겠습니까? 맞지 뭐 때리면 맞고 맞고 절하고 가만 그만이지 왜 그래 해? 불 지르면은 탁함이 춤을 추고 손뼉 치고 가만 그만이지 뭐하러 그래? 또 이러는 분도 있어. 여러분이 그게 해결이 돼야 돼. 이 일이 막중한 일이라. 오늘날 이 사회가 공해가 찌들어서 참으로 여러분이 어렵고 먹는 음식까지도 전부 농약으로 쳐서 먹기가 힘들게 되고 이 세상 우리가 이 목숨을 존재하기가 힘들게 됐어. 점점. 그것보다도 더 힘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식의 공해가 가장 심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타경 맨날 읽어보잖아. 급 하바색의 오탁이라 그러지. 오탁. 오탁인데 처음에가 뭐지요? 몰라요? 급탁. 응? 그 다음에 뭐예요? 견탁. 그 다음에 뭐예요? 명탁. 그 다음에 번뇌탁. 중생탁. 그렇지? 응? 그래 안 그래? 그 5가지 오탁학생. 이게 중생들이 이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그렇게 때가 의식의 공해가 절여 있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사는 걸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습니까? 이런 공해로 사는 여러분이 자식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없잖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저는 어떤 보살님이 비구니 스님이 보살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찌 왔습니까? 예, 스님 부부간에 비구니 스님하고 왔어. 스님에게 뭐를 한 가지 해결을 하려고 왔습니다. 뭔데? 예, 스님 제 아들이 대학교를 가고 아주 착하고 머리도 좋은데 어떻게 우연히 교회로 빠져가지고 지금은 정신이 이상이 된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져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까 하고 그렇다며 그 옆에 있는 스님하고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예, 스님께서는 도력이 있다 해서 구병시식을 하면 귀신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래 귀신이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정말로 보살님 그 부부간에 처사님하고 부부간에 자식을 사랑합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자식이 지옥을 가면 부모가 데리러 자식을 데리러 지옥을 가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요. 어떻게 자식이 지옥에 있는 걸 부모가 보고 있는 부모는 없어. 내가 차라리 그 지옥고를 받을지언정 자식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구병시식이라니. 그거는 외도에 빠져가지고 외도에 그님 사상이 들어가 지금 거꾸로 막 전도몽상해가요 지금 그님이 그래 되는 건데 그놈을 곤치려면 그래서는 안 되지. 구병시식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 처자님이 보살님하고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느냐. 그냥 한 번씩 절에 다니고 참회하고 그저 절하고 부처님 경영 독경 하락해서 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녔다. 불교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집에 가서 아들한테 평소에 부처님 말씀 잘 이런 기라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식에게 인식을 잘 시켜주고 얘기를 해서 그 자식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뭔가가 자기의 자신이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좋다고 느껴져서 보살님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감하는 그런 거를 같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봤느냐 하니까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게요. 그래 하나도 안 하니까는 당신만 저래 댕겼지 자식이 거기 교회로 빠져가서 이제 사상에 거꾸로 뒤집어졌는데 그 책임이 크지 않느냐. 글쎄 지가 뭐 저래 다니도 잘 몰라가지고 뭐 말씀을 하긴 해도 집에 가서 뭐 말을 못했다는 게 한마디도 아예 한 번도 못했다는 게
그런 분이 그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가 절에 오는 불교 신자들은 자기 뭐 절에 와서 듣고 가면 그만이지, 집에 가서 남편 자식에게 부처님 말씀이 이런 기라고 듣고 자식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심을 내고 아이고 해야 되겠다 하고 같이 함께 한 길로 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불교 신자들의 가장 약점입니다. 어느 천주교를 믿는 신자가 말이죠, 어느 학원에 강사가 날 보고 와서 그게 뭐 개원식 한다고 꼭 신임 보라 해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도 놀랐는데 산 밑에 어디 꼭 스님이 가서 만나볼 분이 있다고 하도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내고 두 부부간에 살고 있는데, 그분은 가보니까 철저한 가톨릭교 신자라. 그래 처음 전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 봅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밥하고 반찬을 만반짓을 채놓고 고기도 해놓고 뭐 불고기도 지지놓고 이래 해놓고 잘 해놨어. 그럼 내가 그걸 고기 잘못하면 또 이것도 타종교 사람인데 고기 찍어 먹었다 내가 이거 무슨 허물이 잡힐까 싶어서 망설이고 가만히 망설였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스님,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은 다 잡습니다. 차는 잡수고 건강하니까 나와서 설교할 때도 아주 힘차게 잘합니다. 스님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 천주교 신사라도 이거 좀 됐네 싶어서, 그래 뭐 불고기하고 고기 골고루 막 먹었다. 그래 그건 이제 저 사명스님하고 또 차를 타고 같이 가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분 말이, 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IMF도 실패했는데, 그것도 사람을 잘 못 만나서, 밑에 사람을 잘 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그만 사업이, 거대한 그 큰 사업이 엄청난 게 넘어가고 이래서 실패를 하고, 그 원수 같은 그놈 지금까지도 자기가 그 골수에 맺히고 그놈을 어떻게 하나, 저놈을 내가 도와주고 했는데 저님이 나를 배반해서 이 사업을 망치게 했고, 내가 이렇게 골수에 맺히는 원한이 있고 매일 스트레스 쌓인 게 풀리지 않고 몸이 아프고 그 망하고 나니까, 이래서 천주교의 성경은 볼 걸 다 봤는데, 이제 어느 날 신부를 자기 잘 아는 신부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신부는 맨날 머리 깎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 맨날 앉아 있대요. 그래 자기는 뭐 천주교고 불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부님이 맨날 뭘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갑다 이래 생각했대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서 절을 하고는, 신부님 성경을 지가 뭐 혹시 못 본 게 있으면은 가르쳐 주십시오, 좀 보게요 이랬다. 그러니까 그 신부하는 말이, 성경은 뭐 저 선생님이 뭐 볼 대로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 나도 더 가르쳐 줄 게 없고, 그런데 하나 내가 꼭 소개해 줄 경이 있는데 보겠소. 무슨 경입니까? 불교 서점에 가면 건강경이라는 경이 있다. 그 건강경을 꼭 사보라. 꼭 사봐야 돼. 그 경만큼은 꼭 봐야 된대. 신부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천주교 성경도 아닌 불교의 건강경을 꼭 보라고. 야, 이거 희한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나와서 그 길로 불교 서점에 뛰어가서 건강경이 있어 한 게 건강경을 내줘서 사가지고 와서 또 펼쳐보다가, 번소유상 계시 험망하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로다나 모아이미 다불. 참
그 이대봉에서 그 신부가 눈물을 피오듯이 쏟아붓고 땅을 치면서 진리가 여기 있구나. 흔히 하염없는 눈물을 그렇게 쏟았답니다. 그 말에 진리가 여기 있구나. 내가 왜 인제서 이거를 알았었고. 그러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골수에 맺힌 원한과 뼈골 깊이 사모친 그 스트레스 모든 불안한 마음이 그 순간 일색이 사 봄날에 얼음 녹듯이 흔적이 없이 없어졌다는 거요. 그만 마음이 편안해져서 매일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낱낱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금강경을 열심히 독경하고 또 연구해서 스님,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건 육조스님도 그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말을 자꾸 해 앉아서 나한테 대고. 육조스님이 그 말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대목이야말로 깨달을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 거기에 가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금강경의 핵심을 딱딱 찍어내서 말을 하는데, 이 스님하고 둘이 가만히 듣기만 했어. 그 듣기 다 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 알한 거를 누구하고 테스트를 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스님을 만나본 일은 없고 맨날 그 학원에 가서 그 학원 강사한테 얘기하면 강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어느 날 하는 말이, 내가 훌륭한 스님을 한번 모시오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오신 아마 스님이 훌륭한 스님인 왜이시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 지가 이래 말씀드린 게 어떻습니까? 뭐 좀 알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엉터리로 뭐 가짜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참 높이 칭찬할 일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깊이를 알았어? 그래 자기는 아무 그리낌이 없고 마음이 그리 편할 수 없고 반야신경을 척하니 외우니까 같이 따라서 외워요. 아니 반야신경을 언제 외웠습니까? 제가 이 반야신경도 그만 얼른 사가지고 와서 읽어봤더니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아주 이거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마야라고 무소득이라 본래 얻은 바가 없다 하는 데 가서 내가 더욱 내가 그만 한 생각을 놓았습니다. 얻을 바가 없다 무소득 이 무소득이라 하는 데 가서 나는 아주 그만 내가 놓게 됐습니다. 한 생각을 놓았어요. 이래요. 이야 이거 우리 불교 신자도 이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어. 나는 불교 신자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런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이야 참 그 내가 칭찬해 줬어. 칭찬해 주게 스님 저는 스님한테 가서 기회를 받고 불명을 받고 기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